말이죠. 이걸 보면 눈물이 나요. 사람을 죽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구속당해 재판을 받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것은 사랑과 용서다. 그래서 그는 법의 잣대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고 그렇게 회복시키는 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많은 청소년들, 여기 이때 당시 56,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회복시켰는지. 그래서 부모는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상처가 있는 줄 몰랐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판사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주님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신 유명한 얘기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략을 꾸미죠. 그들이 들고 온 문제는 가늠하다 붙들린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랍비 교훈에는 세 가지 큰 죄를 명시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 둘째는 살인죄, 셋째는 간음죄. 간음에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봤을 때, 또 하나는 몸을 파는 창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녀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녀는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죠. 이상 세 가지 죄목은 증거가 확실하고 증인이 2명 이상이면 그들의 법대로 처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몇 천 년 내려오는 전승과 함께 율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미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명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고 그 죄의 조항에 대한 벌칙이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예를 들면 가늠한 여자는 인분통에다가 집어넣고 빠뜨려서 완전히 인분을 온몸에 묻히게 하고 목에다가 수건을 내가지고 죄를 거기다 죄목을 써서 표를 sem고 양쪽에서 끈을 끌어당기면서 이리저리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면서 죽이는 거죠. 잡아 때리고 끌고 막 이러면서 끌려다니다가 죽게. 이런 더러운 인간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간음죄에 대한 벌은 온 동네 사람이 동구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참혹한 극경으로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동네 사람 전체가 참가하는 처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마을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가 없게 악을 완전히 제거하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들어가 가늠하던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런 여자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양도날 질문이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걸리는 양쪽에 칼날이 있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에게 이런 양도란 질문을 합니다. 양쪽 다 걸리게 그렇게 질문하죠. 아주 머리가 좋아요.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뭐 사랑 그러더니 너도 별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말을 위선자라 이렇게 몰아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로마법에 위배되어서 살인하라고 그랬다. 살인은 로마 법에 의해서 금지하는 건데 이 예수가 돌로 쳐 죽이라서 우리가 죽인 거다. 그래서 살인죄로 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처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 여기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군중심리는 무섭습니다. 북한에서 인민재판을 할 때, 8.15 해방 때, 6.25 전쟁 때 우리는 많이 경험했죠. 그저 죽여라! 그러면은 뭐 이유가 없이 막 그대로 돌을 던져 죽이는 군중이에요. 군중심리라는 건 무섭습니다. 그냥 뭐 죽이라 그러면 그냥 막 돌로 때려 죽이고 죽창으로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였죠. 그런데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군중으로 막 모여가지고 막 죽여라 막 그렇게 떠들지만은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풀립니다. 제가 우리 하늘교회에서도 유치원 한다 아파트 안에 교회 했다고 막 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중심이 누구냐 하니까 동대표. 그래서 그 집을 내가 찾아갔지. 음료수를 들고 찾아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우리 하늘교회에 나와가지고 적극적 동조자가 됐어요. 목사님 앞으로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목회하세요. 저는 목사님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택시 이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우리 교회에서 집사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했지만은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잘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람을 뭐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죠.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니까 무슨 글씨를 쓰나 그리고 호기심에 들여다봤죠. 이때 그들은 군중심리에서 벗어나 양심과 만납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글씨를 쓰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하죠? 이에 대해서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적 해석은 예수님이 쓰신 글은 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쭉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 불효한 거, 부모님 잘 섬겼냐 이러고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간음죄, 뭐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제목들을 쭉 쓰십니다. 이게 전승에 내려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글씨를 들여다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점점 잠잠해지게 됐어요. 막 들여다보고 글씨를 쓸 적에는 빨리 말해 막 이러다가 그 글씨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 양심을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되는 거죠. 야, 너도 저 죄인이지 않냐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양심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 둘 자리를 떠났어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하나가 아니라 들여다보고 나는 이 못해 그래서 돌을 던지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 아이고 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떠나니까 뭐 자기만 뭐 옳다고 그러면서 돌 던질 사람이 누가 있어. 저 보니까 나보다도 깨끗하게 사는 좋은 분이 또 돌을 던지고 떠나는데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자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인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목사라는 분이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청년 하나가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고함을 지릅니다. 법대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법대로 합시다! 이런 사람 무서워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얼굴을 붉히면서 막 이래.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법대로 하자고? 만일 하나님이 법대로 자네를 다뤘다면 자네는 어떻게 됐을 것 같나?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갔어야 될 사람이네. 뭐 할 말이 없지.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십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나는 마땅히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어야 마땅하니까요. 하나님은 법의 원리가 아닌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죄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믿기만 하면 때가 되쳐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법대로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하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쓰신 율법의 정신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 사는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리고 빵과 우유를 사서 카운터에 계산합니다. 빵과 우유 값을 지불하고 슈퍼마켓을 나가려고 하는데 계산하던 점원 아가씨가 아줌마 가방 좀 열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주머니는 한사코 가방을 열지 않겠다고 그걸 부둥켜 안고 안 엽니다. 열지 않아요. 경찰을 불렀죠. 경각이 걸리고 예배 시간 알트 돌나 수요일입니다. 경찰이 와서 열으라고 그러니까 수없이 열죠. 그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돼지고기가 돼지고기 무슨 고기인지는 안 나왔는데 몇 킬로의 고기가 나왔어요. 고기. 결국 아주머니는 경찰서로 끌려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관은 가난한 아주머니를 신문합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고기 가져가는 건 위법인 줄 아시죠? 왜 고기를 훔쳤어요? 그 아주머니가 어렵게 입을 엽니다. 재판장님 잘못했습니다.
실은 제가 남편에게 버림받아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도 없이 아이들 5을 맡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몇 달 동안 기름진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슈퍼마켓에 고기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고기를 가방 속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주머니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저 통과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엽니다. 정부는 이 아주머니에게 감옥에 보낸 대신 가족이 살기에 적당한 집을 제공하고 연금을 지불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꽝꽝꽝 이렇게 두드리며 판결을 내렸어요. 이 재판과는 슈퍼마켓 주인이나 경찰관과는 달랐습니다. 슈퍼마켓 주인과 경찰은 법조문을 중요시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법조문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세웠어요. 그러나 재판관은 법조문보다는 법의 정신,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새롭게 하는 그 거기에 정신에다가 마음을 두었습니다. 법에 의하면 도둑질한 아주머니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되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회를 주었어요. 그것이 법의 정신이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법조문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법조문, 그게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물론 고기를 훔친 건 100번 말해도 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법보다는 위대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율법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추악한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윤리가 있습니다. 아멘.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허물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잘못을 질타하고 잘못했다 그러지만 너는 잘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싸우는 걸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피 터지게 싸우면서 교회가 깨져. 사실 막 지적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더 나쁜 인간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면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상대를 바라보기, 죄를 바라보기 전에 나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를 용납하고 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늘교회가 목회할 적에도 별 인간이 다 있어. 그래서 막 나를 막 고발을 하고 노예에다 고발하고 막 교인들한테 연파장을 돌리고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상처를 줬고 무슨 교회 돈을 나한테 내가 재정부장인데 허락을 안 받고 쓰고 유치원 원장을 감독을 잘못해가지고 횡령을 하게 만들었고 그래. 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돈을 훔쳤습니까? 떼어먹었습니까? 목사님 그런 건 아닌 거 안다 이거예요. 정직한 거 안다 이거. 그럼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재정부장을 그만두라고 해서 나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교인들은 저런 사람은 책벌해야 됩니다. 완전히 제적시켜야 돼요. 아니요. 내가 저 사람을 제적시키면 나는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절대로 책벌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용서하고 품고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랬는데 사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깡패 출신이고
뭐 실업자였는데 교회 재정부장 하니까 얼마나 그 직책 맡은 게 자부심이 많은지 다 자기가 끝까지 해야 된다고 목사님 오른팔이 돼가지고 나는 내가 이 교회에 붙어있는 이상 이 재정부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 근데 내가 그만두라니까 그렇게 자꾸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장로님 내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렵게 살 때 내가 다 고기 사주고 이렇게 돌봐주면서 오늘 장로까지 됐는데 이러면 됩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면서도 안 된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도 속에서 야 그만두면 안 돼. 이렇게 악의가 속삭인데 그걸 자기 지옥 갈 거래 뭐.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떳떳한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나온다니까.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잘못을 책망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그를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